일전에 텔레비전에서 내 딸 금사월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금사월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의 내용이 아버지의 단 한 번의 외도로 이 금사월이라는 딸이 태어났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려진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MC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오해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금사월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래서 금사월의 흉내를 내고 금사월을 괴롭히는 내용이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드라마를 보시면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TV에서 뜨는 방법은 악역을 잘 맡아야 이제 TV에서 뜰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의 오해상 역할을 맡은 이 신인 배우가 아주 드라마 역할을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상이라는 이 친구가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가 오늘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선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이 선한 것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이 대사를 들을 때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 한 구석에서는 꼭 이 이야기가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만화책을 보면 늘 만화 영화나 이런 데서 하는 말은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보면 꼭 세상에서 정의가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또 거짓말과 악한 행동을 해서라도 이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정말 이긴 것이 선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선한 삶을 실천하는 것은 다 빼고 종교적인 의식과 외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성공과 이기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31절과 그래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시고 각각 구분을 하시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 1번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이 양과 염소가 같이 뒤섞여 있는 그림입니다. 어느 것이 양이고 어떤 것이 염소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이게 이제 멀리 봐서만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에서 이렇게 가까이 봐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진도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양과 염소입니다.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염소입니다. 이제 이건 어느 것이 양이고 어떤 것이 염소인지 잘 이제 보이시죠? 다른 사진도 같이 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왼편에 있는 것이 양이고 오른편에 양보다 더 흰 털을 가지고 있는 게 염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염소가 더 이렇게 검거나 색깔이 짙다라고 생각이 쉽지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사진은 양이 더 더럽고 더 누르끼리하고 염소가 더 하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같은 계문 강목 과속종이라고 생물에서 이렇게 이제 동물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같은 과에 속해 있는 동물이고 뿔이 달려 있고 대석임질을 합니다. 똑같이. 양의 색깔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흰색 양만을 떠올리지만, 양이 흰색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얼룩진 것, 검은 것, 또 점이 있는 것, 이런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염소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의 염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또 흰 것, 이런 여러 종류의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만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양이냐 염소냐라는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고요. 또 생긴 모양을 봐야만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양 같은 경우에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산양 같은 경우에는 염소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이 똑같이 두 마리를 놓고 볼 때도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이 둘을 같이 방목을 해서 풀어놨다가 이제 밤이 되면 이 양과 염소를 다 집으로 불러 모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추위를 덜 타는 반면에 염소는 양에 비해서 비교적 추위를 더 잘 탄다라고 해요. 그래서 천막이나 집으로 양과 염소를 불러 모을 때 추위를 더 잘 타는 염소는 집 안이나 천막 안으로 밀어놓고 비교적 추위를 덜 타는 양은 바깥쪽으로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각각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처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으신 자들은 양들이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오늘 우리 본문 3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41절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그럴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또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크게 두 가지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양과 염소는 각각 그리스도인들과 또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양과 염소는 각각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해석이 더 절대적으로 맞는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분명한 해석의 근거가 있고 또 약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두 번째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과 염소를 각각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말씀을 기록한 공간 복음서들 중에서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똑같은 그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들 중에서 마태복음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속은 더럽고 겉만 깨끗한 위선자들이라고 비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합니다. 안과 밖이 다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겉이 아니라 안이 먼저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의롭고 구별되게 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마태복음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속으로 믿는 것이 겉으로 표출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열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마태복음은 제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에게 몰려들어 있는 무리들이냐 아니면 제자들이냐, 그것의 차이는 예수님에게 모여들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주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염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양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나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왼편 염소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39절 40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분리해서 말씀하지 않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나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가 않습니까? 오른편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너희가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봐주지 아니하였느냐. 양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 염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염소들이 똑같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밭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고, 추수를 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구별해 내실 것인데, 그런 양과 염소의 비유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양과 염소의 구별 기준이요,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판별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요, 전도를 위해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고, 18장의 어린아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권력 있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하지만, 권력도 없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외식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당연히 행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렇지만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힘없고 약한 사람, 소외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성이 죽으면 개 한 마리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철저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그런 것이 사람들의 생리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됐느냐라고 묻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요, 그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요, 염소가 아닌 양의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2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깨어있는 것이고 무엇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단지 각성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올 수도 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은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예라고 말씀하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비록 아니요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오른편에 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두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는 함께 제사제도에도 사용되고 외모적으로도 비슷해 보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양과 돼지나 개가 아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나와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육신의 욕심에 우리는 늘 지고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그 싸움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과 형벌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잠시도 나와 끼어 있을 수 없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끼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자들이 잠이 들었던 것 같이 늘 우리들은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나의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양과 염소는 믿음을 가진 자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뭔가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자들에 관해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은 섞여서 살아가지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구별되고 선하게 매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을 다 이뤄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로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존 케네스 겔 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교수님의 집에 에밀리 윌슨이라는 가정부가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의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 대통령 린던 존슨이 급한 일로 이 경제학 교수의 집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았겠죠. 비서를 시켰겠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서가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백악관입니다. 백악관 대통령의 전화인데 급한 일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갤브레스 교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가 대답하기를 교수님은 지금 피곤해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백악관 비서가 이 말을 듣고는 상기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전화라니까요, 빨리 바꾸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밀라는 가정부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갤브레스 교수님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통화는 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대통령이 그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정부한테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여자분을 백악관에서 고용하고 싶어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잘못된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잘 각인이 되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기 쉽고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저희들이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늘 부족하나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육신의 그 욕심에 정직히 귀도 기울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들의 모든 선한 양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